이 깨닫는 사람들은 보여지거든요. 근데 안 보여지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2000년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했던 것처럼 표적을 구해요.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때 나에서 과부의 아들도 살려줬잖아요. 나에서 과부가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외아들인 그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도 보여줬어요. 또 맹인들도 고쳐주었어요. 중풍병자도 고쳐주고요. 문득병자도 고쳐주고요.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니네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표적은 없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 없다. 아무리 보여줘도 이들은 계속 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표적밖에 없다. 그것도 너희들이 못 믿는다고 한다면 별 수 없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표적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표적이에요. 이제까지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표적들을 구해요. 권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요구한 거죠. 당신의 권세가 어디까지입니까? 또 당신의 힘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겠다. 이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보다도 나라를 지금 식민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독립시켜줄 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봐요. 이 정치적인 해방자, 아마 우리도 그런 부분이 없다는 했지만 저 북한에도 어쩌면 더 많이 요구할 거예요. 이 정치적 해방 속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김정은 밑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발발발 떨고 있겠어요? 그러하듯이 그 당시에도 노마의 신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해방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군사적 해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군사로부터 얼마나 갈취를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은 정말 여성들은 말도 못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죠. 사람 축속에 필요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여자들은 또 길을 못 쓰는 그런 과정이죠. 큰 두건을 쓰고 다녀야 되고 어디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나라의 종교가 힘을 얻어서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이 나라처럼 얼굴에 두건도 안 쓰고 자유롭게 생활했던 여성들이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은 군사들에 의해서 말 못한 해방을 당하고 있어. 말 못. 야, 유대인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군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자를 기다리면서 표적을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을 잘 알아야 돼.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 이 사망,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 인간은 죄, 사망의 노예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사망이 너희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겼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른 데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면 표적도 무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표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 상속에서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청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은 서커스가 아니에요. 맛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면 기적과 이적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믿음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화론, 우리는 창조론 두 가지가 있었을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창조론을 믿을 것인가. 진화론으로 이렇게 저렇게 됐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것인가. 창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부분을 믿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근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진화론은 계속 후퇴하고 있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가고 창조론은 말이 되네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가고 있네 라는 것이 창조.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네 하는과 동시에 여러 조각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 알래스카에 많은 얼음 덩어리가 있지만 그 얼음이 녹아가면서 옛날 노아 시대에는 이 지구가 정말 살기 좋은 지구였어. 큰 이파리가 있는 나무들이 사방팔방에 몰려 있었어. 울창한 숲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노아 홍수가 생기면서 온 지구가 어떻게 돼요?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려요. 다시 한쪽에는 그래서 그 얼음덩이를 차근차근 녹아져가는 그 얼음덩이를 파헤쳐 보니까 그 속에는 갑자기 얼었던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넓적한 이파리들이 나무가 발견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큰 동물들도 맘모스도 발견돼요. 그 속에.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입증이 돼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터있던 자리에 봤다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여기에 걸터있다는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너무너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길 원하는 표적이 있어. 그 표적은 무덤에서 3일 장사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까지도 너희들은 못 믿을 걸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이 부활의 사건도 믿을 수가 없어. 천국의 사건도 믿을 수가 없어. 믿는 척 할 뿐이지, 교회를 다니면 믿는 척 할 뿐이지, 이 사건을 믿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길 원하는 이 표적, 부활 사건만 더 이상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음란한 세대의 현상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한 세대,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팍하다. 너희들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보여줬잖아. 죽은 자도 살려줬잖아.
나사로도 살려주었잖아.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 내가 쫓아주었잖아. 맹인들도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불렀을 때 내가 눈을 떠게 해 주었잖아. 그런데 뭘 더 표적을 요구하고 있니? 다시 말할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많은 표적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본인에게도 많은 표적의 현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맞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유창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믿었을 때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표적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대요. 그래서 간증을 막 해요. 근데 정작 믿음 생활은 이상하지 않아? 오늘 저와 이런데 얼마나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옛날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옛날 표적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은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포악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음란한 세대의 현상과 이런 세대의 삶에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저번 주에 숙제 내준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슬플 때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나를 괴롭히네? 가슴이 괴롭네? 답답하네? 근데 한번 기뻐하라고 그러네? 에라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거 기뻐하는 것이 뭐야? 아이고, 안 되네? 찬송이라고 그러자. 그리고 찬송을 크게 불렀더니,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슬픔이, 걱정이, 두려움이, 염려가, 짜증났던 것들이, 화가 났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더라.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쏟아오르고 희열이 생기면서 이것이 하나님 명령대로 삶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게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해요. 옛날 같으면 누가 나를 괴롭히면 저걸 하면서 송곳시대 가서 기다리고 가슴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네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헛되구나.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에게 100살이 넘는 할아버지에게 어르신은 원수가 있습니까? 네. 나요? 원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원수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수가 없어. 당신이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미워했던 사람들 다 먼저 가버린 거예요. 자, 사는 거 아무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나고 보면 그 원수들이 다 사라져요. 내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죽어 사라지니까 내 마음이 사라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또 귀신의 영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귀신의 영.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음탕한 생활을 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지저분한 것을.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이 귀신이 있는 어떤지 무당집. 이 무당집들을 가서 보면 그런 집에 가보면 전부 다 막 대골같이 이쁘고 찬란하고 이런 집에 있는 무당들이 있던가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 우리 교회도 저하고 큰 교회까지 들어오니까 바로 우측에도 그 무당집이 있잖아. 어떻게 음란하게 음침하게 생겼잖아. 대부분의 무당집들은 음침.
귀신은 그런 어둡고 더럽고 질서가 없는 곳을 좋아. 집안도 역시 그래. 집안 정리를 잘해. 깨끗이 하자. 왜? 귀신의 역사에 뭐다? 귀신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해방돼야 돼. 이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의 역사 속에 묶여져 삶을 살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삶을 살아야 돼. 더러운 영, 불결한 영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 더러운 영, 불결한 영을 다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빈 마음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빈 마음을 만들면 끝나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빈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소대되어서 집을 소대시켜서 귀신이 나갔더라. 근데 이 귀신이 다른 성경에 보면 사방, 팔방, 물 있는 물 없는 데를 쑥 다니다가 자기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그 집에 돌아왔더라. 그 집에 돌아왔는데 청소가 됐더라. 깨끗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자기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왔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히 귀신이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래서 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 마음 속에 뭘 채워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득 채워놔야 돼요. 찬송을 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아니하고 빈 그 집, 청소된 그 집 그대로 놔두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내가 저번에 약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해서 아이고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 될 만한 거 찾다가 못 찾고 다시 와 보니까 빈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 가득해 감사가 가득해 기쁨이 가득해 이 마음속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은 청소했다마는 그분이 없구나. 예수님이 없구나. 성령님이 없구나. 말씀이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감사가 없구나. 옳다구나. 이 집에 다시 살자. 누가? 귀신. 다시 살자. 그런데 야가 두 번째로 나 혼자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럴 일이 또 발생되면 큰일 나지. 귀신 알고 다른 데 가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편이 예전보다도 나중에 더 힘들더라. 귀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 힘들게 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설명했어요.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뭐 누구의 기도 받아서 좀 막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지무지 불안해요. 둘 중에 하나는 거기서 살던가 거기가 좋아서 또 살던가 하나는 다시 나와. 근데 7 귀신이 들어가서 나를 맡으면 더 힘들던가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본교회에서 은혜를 계속 받아서 7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원래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더 힘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귀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르니까, 귀신의 나라가 하는 일을 모르니까, 앞뒤 꼬리는 앞에 머리를 딱 잘라버리고 몸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더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 안 되죠. 더러운 영, 불결한 영은 다 버려버려야 돼.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누구의 집이라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그렇지만 청와대라 할지라도, 아주 멋진 궁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백악관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이 없는 집은 박물관 같은 거예요. 예수가 없는 우리들의 심령에는 귀신만 없는.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의 집이냐, 내 안에 누가 계시냐, 그분이 계신가를 잘 찾아봐요. 예수님 계신가, 성령님 계신가. 그래서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가, 그리고 쉬지 않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찾아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없는 것은 박물관 같은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심령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모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년 무슨 장? 사랑장. 사랑장. 이 사랑장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장성한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어. 지적질하는 사람이 안 돼.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돼. 똑같은 말에서도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선생님은 지체, 박약, 애라고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없다라고 편지를 그렇게 썼었지만, 그 어머니는 사랑이 가득하다 보니까, 자식 사랑이 가득하다 보니까, 야, 그 학교에서는 너를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단다.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하면서 칭찬해줬다는 얘기 아니야.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 나중에 이 아이가 유명한 과학자가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어. 인간의 친구를 만들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귀신은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은 귀신의 역사니, 이 사단의 역사니 이런 것을 안고 살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보셔서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시면서 삶을 사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 귀신의 역사, 정말 표적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시고,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 비진리가 너무너무 많아. 오늘날 여러분들 병 아플 수 있어요. 아프면 뭐예요? 약을 먹죠.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 더러운 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것이 진리예요. 약은 그렇지 않아. 오늘날 약
어떤 사람은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김치 알타리 김치 시가지고 열무김치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열무김치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우리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마늘이 항암 효과 많다고 그러잖아요. 마늘이 항암 효과가 많다.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지가 항암 효과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이 있대요. 오늘 먹었던 그 연잎. 그게 그렇게 많대요. 뭐 마늘보다도 뭐 20배 가량 더 많다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약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게 다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는 모든 것을 다 약으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당신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의사들은 당신이 아픈 부위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처방을 해서 약을 주는데 이것이 의사가 여러분이 낫게 하는 부분은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당신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50%는 나설 수가 있습니다. 고로 의사가 처방하는 약과 당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합하면 80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일이 없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양분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비질 하나는 목마름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 특징은 늘 목말라 있어요. 돈에 목말라 있고 세상에 목말라 쾌락에 목말라 있고 맨날 거머리처럼 다요. 그런 삶이 살아 있어도 항상 목말라 있어. 여러분 재산 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한 달에 20kg 먹나요? 못 먹어요. 그 반찬 얼마나 먹어요? 뼈까지만 해서 먹어도 충분히 살아가. 그런 걸 계산해서 앞으로 10년 계산해봐. 얼마나 들어간다? 얼마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것보다도 수십 배의 지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머리처럼 다요. 그렇게 살아. 목말라 있어. 더 채우려. 이만치만 먹을 텐데 더 많이 먹어. 그래서 성인병만 생겨.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귀신을 나가게 하는 원리들이 있어. 이 귀신들,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해야 바로 마귀가 떠나. 속 사람 깨끗. 우리 마음을 빈족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를 모시고 살라는 거야. 그래야 귀신이 떠나. 마귀가 떠나는 거야. 그래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차고 넘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 이 그릇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 그릇들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으면 깨끗 씻김이 되어 있으면 주인이
이건 간장 그릇을 하면 되겠다 하고 쓰죠. 야, 이 그릇은 조금 크니까 밥 그릇으로 사용하자. 이건 국 그릇으로 사용하자 하면서 사용.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면, 정화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나는 이 일을 하는데 합당하다. 저는 저 일을 하는데 합당하다. 야는 저 일을 하는데 아주 좋겠다 하면서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꾼화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더러움을 음탕함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입술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항상 더러운 그 자체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시킬 수가 없죠. 더러워서. 안 그래? 어떻게 더러워 싶지도 아니하는 그 그릇에다가 국을 담아서 주겠어. 못 주죠. 어떻게 밥을 담아서 줘. 더러운데 설거지 했는데 더러워. 거기다가 김치를 담아줘요? 안 돼! 다시 설거지. 깨끗이 있어서 깨끗한 상태에서 김치를 담아서 놓아야 저희들이 먹죠. 근데 더러워. 저번 주에 밥을 먹었는데 설거지를 대충 해갖고 아주 더러워. 근데 거기가 김치가 담아져 있네? 보니까 저번 주에 카레를 먹었는데 김치 속에 카레가 있는 거야. 설거지를 그렇게 했구나 생각하고 먹기가 아주 찝찝하고 안 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쓰심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할 그릇이 더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특별히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씻고 특별히 주일날 나올 때는 집에서 정갈하게 씻고 마음도 정갈하게 씻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삶을 살고 오셔서 찬송을 한다면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은혜를 받고 같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정결한 하나님의 귀에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고 오시고요. 맨날 표정만 구하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 너는 나에게 뭘 줬냐? 그래. 뭣도 지켜주고 우리 성산의 식구들도 지켜주고 제가 옛날에 기도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는 땅마다 아침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라고 어제 아침에 그러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고 살았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가 대원들이 특별히 하신 예배니까 성가 대원들과 우리 성산의 공석들이 표정만 구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